역대상 29장 1절부터 9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구약 653면에 있습니다.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우빌의 금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금은 그릇을 만들며 장인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쓰게 하였노니 오늘 누가 즐거이 손에 채워 여호와께 드리겠느냐 하는지라.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다 즐거이 드리되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놋만 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리고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히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다 같이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아멘.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사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라마나 영화를 보다 보면 명대사라는 그런 부분들이 드라마가 끝난 다음에 영화가 끝난 다음에 회자되기도 합니다. 이 명대사는요, 화려하지 않아도 무언가 그 대사가 나에게 의미가 있을 때 그 대사가 바로 내 인생의 명대사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명대사를 자꾸 우리가 관심을 갖는 이유는 내 인생이 해피엔딩이 되기 위한 마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명대사가 있다면 등만 돌리면 다른 세상이 있어. 기억하십니까? 등만 돌리면 다른 세상이 있어. 제가 드라마를 다 보고 명대사를 추린 게 아니라 어느 하루 눈부시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라고 하는 대중평론가가 책을 썼는데 그 책에 드라마마다 명대사를 기록해 뒀는데 우리들의 블루스에서 등만 돌리면 다른 세상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반응이 안 좋으니까 하나 더 해볼게요. 오솜의 붉은 끝동이라는 드라마가 있었답니다. 명대사가 뭐냐면 가장 소중한 건 자신이에요 라는 대사가 있다라고 합니다. 더 해볼게요.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가 있다고 합니다. 나의 아저씨, 힘들면 내려놔도 돼. 힘들면 내려놔도 돼. 연인이란 드라마 나무 주연상도 받았지요. 그저 당신이면 족합니다. 많은 명대사가 드라마 안에, 영화 안에 있습니다. 오늘 역대상 29장은요, 성경에서 가장 명대사가 있는 장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뽑고 있습니다. 이제 다윗의 생애가 마감이 되거든요. 다윗이 이제 죽습니다. 그 죽는 날 다윗이 명대사를 우리 교회 안에 딱 9주년에 맞는 이 본문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제가 다른 본문을 택해야 되나 생각했는데 딱 우리 다음 세대와 같이 설교하다 보니까 이 본문이 우리 9주년에 딱 주어진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본문의 내용은 다윗이 마지막 죽음을 통해서 어떻게 죽어야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의미 있는 삶이고 의미 있는 죽음인지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은 열왕기상 1장과 2장에서도 다윗의 마지막 모습이 나옵니다. 그 마지막 모습이 열왕기상 1장 1, 2절에 보면 거기에서 다윗이 나이가 많아졌습니다. 나이가 많아졌어요. 나이가 많아지니까 그 안에서 이 몸이 뜨겁지가 않더라라고 말합니다. 아마 그 표현은 점점 기력이 쇠해지지 않습니까? 이제 죽을 날이 가깝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근데 그 옆에 신하들이 보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신하들이 안타까워서 기력이 쇠하는
그 다윗에게 성경에 보면 젊은 사람, 수냄 여인을, 젊고 아리따운 여인을 넣어줍니다. 아마 신하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신하들의 마음이었는데 오늘 열왕기상 1장 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처녀는 심히 아름다워 그가 왕을 받들어 시중 들었으나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왜 인생 마지막에 이 이야기를 하나님이 말씀 안에 기록하게 하실까라고 생각해 보면 다윗이 여인 때문에 넘어졌습니다. 다윗이 남의 아내를 탐했습니다.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다윗이 회개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오늘 이 본문 통해서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회개한 다윗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회개한 다윗이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자기가 원하지 않았지만 신하들이 정말 오늘 말씀에 심히 아름다운 처녀를 그에게 넣어주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그 왕은요, 취하면 되는 거죠. 취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다윗은 왕이 잠자리는 같이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윗의 마지막의 삶의 정리예요. 삶의 정리. 인생을 살면서 실수도 했었지요. 실패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그 다윗의 모습은 하나님 안에서 변화된 모습, 하나님 안에서 성화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요, 한 가지 감사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했을 때 그 모든 죄를 이기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인생의 실수도 하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했을 때 그 회개로 말미암아 십자가 은혜가 다시 내게 들어올 때 그 십자가 은혜는 나를 구원하신 은혜도 있지만 죄를 이기게 하시는 은혜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수하지만 다시 십자가 은혜로 돌아갈 때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넘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십자가 은혜로 나를 도와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이분이 바로 십자가 은혜를 말하는 다윗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그러면서 다윗의 마지막 생애의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읽었던 2절과 9절 말씀인데요. 몇 단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앞단락은요, 먼저 왕이 하나님께 드리는 장면이 나오고요. 그 다음이 신하들이 리더십들이 드립니다. 그 다음이 백성들이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을 볼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인지 모릅니다. 자, 1절에 보세요. 다윗 왕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내 아들 솔로몬이 유일하게 하나님께서 택하신 바 되었으나 아직 어리고 미숙하며 이 공사는 크도다. 이 성전은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다윗이 성전을 짓겠다라고 하나님 앞에 서약했을 때 하나님은 넌 아니야 라고 했습니다. 너는 성전 건축을 하지 마라고 얘기했습니다. 왜요? 너는 전쟁을 많이 했기 때문에, 너는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지 마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마 많은 해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의 해석은요, 전쟁에 많은 피를 흘렸지만 다윗이 승리했잖아요. 다윗이 성전을 건축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대한 다윗이 드러날 걸 알아서 하나님은 그걸 다윗을 지켜주셨다라는 해석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여튼 다윗은 성전 건축을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따지지 않아요. 왜 내가 못 지어요? 아니, 내가 내 성전 짓는다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다고 하는데 왜 내가 못 짓습니까? 내가 솔로몬보다 못한 게 무엇입니까? 라고 얼마든지 따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따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요, 한 가지 저에게 정말 감동을 준 게 뭐냐면 헛된 데 힘 빼지 말자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이 노 하면요, 노라는 그 단어 앞에 왜요? 하면서 거기에 분노하고요, 왜라는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에너지를 막 쏟아 부읍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왜라는 그 단어 앞에 내가 분노하고 내가 설득이 안 되니까 거기에 내 인생의 모든 에너지를 소비한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왜라고 그 대답을 찾기 위해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고요. 그냥 예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럼 내가 무엇 할까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그가 찾아가는 게 뭐였어요? 아직 솔로몬이 어리다는 것입니다. 아직 미숙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리고 미숙하니 정말 이 공사는 큰데,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다 준비합니다. 다윗이 아직 어리고 미숙한 솔로몬이 준비한 게 아니라, 내가 성전을 짓지 못하지만 솔로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지만 내가 할 수 있는 건, 지금 내가 이 솔로몬이 할 수 있는 건 모든 걸 다 솔로몬이 다윗이 다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준비하는 목적이 뭐라고요? 1절 하반절에 보세요.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여호와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보시는 것입니다. 내가 헌신하는데, 내가 준비하는데,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사람을 위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는 마음으로 이 다윗이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을 위하여 힘을 다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2절에 보세요.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어떻게 준비했습니까?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놋과 철과 나무와 또 마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았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노니 곧 오빌의 근 3,000달란트와 수는 7,000달란트라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이 준비했는데 이 준비한 것에 뭘 강조합니까? 나도 준비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4절에 보세요. 모든 성전 벽에 입히며 라고 말합니다. 즉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가 손가락에 끼우고 내가 입고 내 가정에만 치장하는 게 아니라, 그보다 더 가치가 있는 하나님의 성전에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박는다라는 것입니다. 장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 안에 치장하기에 바쁘지 않습니까? 내가 먼저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내가 치장하고 내가 꾸미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는 것, 내 마음을 드리는 것. 그래서 백성들로만 드리는 게 아니라 내가 모아 내게 있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께 드리는 것. 이게 바로 다윗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다하여 준비하여 드린다는 것은요, 내 것을 드린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을 드리는 거고요, 물질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 것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 것을 드리려면 한 가지 반드시 전제가 있어야 됩니다. 욕심 버리셔야 됩니다. 욕심 버리지 않으면 절대 내 것 드릴 수 없습니다. 시간도 절대 드릴 수 없고요, 물질은 더더욱 드릴 수 없습니다. 내 안에 욕심이 가득하면 절대 드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한 가지 묵상할 때, 다윗이 솔로몬이 미숙하고 어리니까 다 준비했어요. 정말 하나님을 위한 마음으로 다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다윗이 욕심이 있었더라면, 다윗이 욕심이 있었더라면 어땠을까요? 재앙 아닙니까? 다 가지고 있어요. 다 준비했어요. 근데 마지막 욕심 내려놓지 않으면, 야, 하나님이 뭐 네가 짓는다고? 내가 준비했잖아, 내가 할게. 재앙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준비한 모든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이걸 허락하시고 저걸 허락하시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9년을 돌아보니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은 하는데, 오늘 이 시간에 내 욕심이 내려놓지 않고 내 자신이 그것들을 취하려 하고 누리려고 하고 가지려고 한다면 지난 9년은 나에게 재앙입니다. 나에게 재앙인 거죠. 오히려 9년 시간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여긴다면 내가 내 것을 내려놓는, 이 욕심을 내려놓는, 내 자아를 내려놓는 이런 시간들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아무튼 다윗은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자신의 욕심까지도 내려놓습니다.
근데 이 모습을 보고 6절과 8절에 이제 리더십들, 신하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6절에 보세요. 이에 모든 가문의 지도자들과 앞장선 리더들이 먼저 나섭니다.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지도자들과 천부장과 백부장과 왕의 사무관이 어떻게 드렸다고요? 다 즐거이 들이대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보니까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준비하거든요. 욕심을 내려놓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도 뭐예요? 정말 즐거운 마음으로 욕심 내려놓고 들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딱 담임 목사 수준입니다. 딱 교역자 수준입니다. 딱 장로님 수준이고요. 딱 팀장님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뭐라 할 게 아니라 내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수준이 이러니 내가 더욱더 주님 앞에 십자가 은혜로 무장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 내가 성장하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성장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고 즐거이 마음을 다해 헌신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철저히 누구에게 핑계를 대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이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어느 성도가 죽는 게 아니라 담임 목사가 날마다 죽노라. 이 마음으로 헌신하지 않으면, 이 마음으로 걸어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마음을 다해 즐거이 헌신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정말 무서운 자리인 것 같아요. 내가 이 자리에서 마음대로 칼을 휘두르는 게 아니라 정말 나를 통해서 정말 성도들이 즐겁게 드려야 되는데, 즐겁게 신앙생활 해야 되는데, 한 사람의 담임 목사를 통해서 모두가 신앙생활이 지겹고 교회가 지겹고 교회가 두렵고, 여러분 제가 많이 보거든요. 새가족이 등록하면 신방하다 보면요, 처음에는 그런 얘기 안 해요. 그런데 정말 지난 이야기들, 과거들 이야기하면 상처 안 받은 분이 없습니다. 교회에서 이런 상처 받았고, 담임 목사에게, 교역자에게, 순장님에게, 리더십에게, 장로님에게 이런 상처를 받아서 내가 지금 이 교회도 그런 상처 받을까 두렵습니다 라고 하는 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과연 그 앞에 제가 자신 있게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걸 누가 보여줘야 됩니까? 그분이 우리 교회를 등록해서 담임 목사와 가까이 해보니, 교역자들과 가까이 해보니, 다락방에 가서 순장님과 순원들과 이 여름 사역을 준비하면서 같이 준비해 보니 정말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드리며 헌신하는 그 중에서 본인들도 그런 치유가 되고 헌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 사람 욕심 내려놓으려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날마다 내 욕심 내려놓기 위해서 말씀 안에 몸부림치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신하들이 다윗의 즐겁게 드리는 그 마음을 보고 지금 이 지도자들도 드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7절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공사를 위하여 금 5,000달란트와 금 10,000다릭, 은 10,000달란트와 논만 8,000달란트와 철 100,000달란트를 드렸다. 보석을 가진 모든 사람은 게르손 사람 여이엘의 손에 맡겨 여호와의 성전 곳간에 드렸더라. 자신의 곳간에 쌓아두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곳간에 드렸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 누가 움직여요? 백성들이 움직입니다. 백성들이 움직여요. 9절에 보세요.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여러분 잘 보세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리더십, 담임 목사를 통해서, 그 다음에 우리 중직자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통해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흘러갈 때 어떻게 드린다고요? 자원하여 한대요. 즐겁게 한대요. 기쁘게 한대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직장에서는요, 사회에서는요, 내게 맡겨진 걸 의무로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요, 교회는 어떻습니까? 의무로 하려면요, 정말 내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아니, 그 정도 직분을 받았으면 적어도 그 자리에는 있어야지. 적어도 헌신자로 섰으면 좀 그런 일에 앞장서서 하셔야지. 의무로 받다면요, 정말 시 없는 일투성입니다. 하지만 신앙은 의무가 아닙니다.
신앙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한 게 사랑으로 선택했듯이 정말 우리가 누구를 선택할 때 의무로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선택했기 때문에 그 사랑은요, 정말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거죠. 하나님 앞에 즐겁게 하는 거죠. 지난 9년 동안을 돌아보십시오. 짧은 영상이었지만 그 영상 속에 담겨진 사진 하나, 인터뷰 하나 돌아볼 때에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기쁜 게 아니라 내 자신의 9년의 신앙생활을 돌아볼 때 내가 기쁜 이유가 있다면 그것 딱 하나입니다. 자원했을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즐거울 때. 저는 종종 우리 교육자분들에게 주로 저에게 찾아오는 또 성도들 중에 상담하는 분들에게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당신이 즐거워야지. 당신이 기뻐야지. 당신이 하나도 즐겁지 않고 당신이 하나도 기쁘지 않는데 그 말씀이 과연 그들에게 복음이 되겠느냐. 그 모든 헌신이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이 되겠느냐. 의무로 하는데. 여러분 의무로 하는데 그거 모를까요? 여러분 직장생활 몇 년 하셨습니까? 저보다 훨씬 더 사회생활 오래 하신 분이 이 자리에 많이 앉아 계십니다. 담임 목사가 의무로 설교하고 의무로 헌신하고 의무로 하면요, 여러분 모를 일이 없습니다. 제가 어떻게 여러분을 속입니까? 다 알지 않습니까? 담임 목사 말 한마디에, 담임 목사 행동 하나에, 담임 목사 사역하는 9년 동안 볼 때 의무로 한다. 다 알지 않습니까? 때로는 제가 의무로 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칠 때가 더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담임 목사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쁨으로 하게 하시고 자원하게 하셔서 정말 그 일을 내가 자원하면서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달라고. 그 은혜가 무엇입니까? 십자가 생각하면 은혜 아닙니까? 과거의 내 모습 생각하면 은혜 아닙니까?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기 전에 얼마나 형편없던 나인데 지금 이렇게 사람 만들어 준 것, 이거 은혜 아닙니까? 이거 감사 아닙니까? 그 은혜 감사해서 내가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죠. 맞아, 의무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우리가 함께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9절에 백성들이 자원했어요. 그러면서 기뻐했대요. 근데 다음을 보세요. 9절 중반절에 보면 곧 그들이 성심으로 여호와께 자원했다라는 것입니다. 자원함이, 즐거움이 내 만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기쁨,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의 응답이 내 기쁨과 내 만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내 기쁨이 되고 내 만족이 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좀 어려워도, 내가 좀 힘들어도, 내가 좀 손해보더라도 하나님을 위하여 신앙생활하는 것. 지난주 정재훈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지 않았습니까? 말씀 전했는데요, 나중에 이제 사모님도 오셔가지고 같이 식사한 다음에 헤어졌는데 우리 정재원 전도사님이 누나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끝난 다음에 헤어졌는데, 헤어진 다음에 저에게 찾아와서 목사님께 은혜를 받았대요. 아니, 저를 설교하지도 않았는데 무슨 은혜를 받았을까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광고 시간에 은혜를 받았대요. 우리 성도들은 광고 시간 힘들어하는 것 같은데 목사님이 반복하고 다 알고 있는데 굳이 또 광고하시나? 이미 영상에 다 나간 건데 그렇게 해서 좀 그런 표정으로 보시는 분들이 가끔 있습니다. 가끔 있는데 그분은요, 광고 듣고 은혜를 받았대요. 광고 중에 어떤 광고일까 또 궁금하지 않습니까? 광고 또 물어보니까 헌금에 대해서 광고를 하더라. 와, 우리 정재훈 목사님은 헌금에 대해서 광고를 안 하시고 그 교회에 몇 년 동안 사역하면서 한 번도 헌금에 대해서 강요하지 않았대요. 헌금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았답니다. 근데 이 목사는 하더래요. 이 목사는 광고 때, 다음 주 비전헌금 드릴 때, 다음 주 감사헌금 드릴 때 여러분 모두가 다 함께 동참하셔야 되고, 그 헌금이 여름 사역을 위해서, 그 헌금이 우리 교회 비전을 위해서 흘러갈 수 있도록 여러분 준비하셔야 됩니다. 커피 한 잔 값이라도, 식사 한 끼 값이라도 우리가 다 준비해서 드려야 됩니다. 이 광고했더니 그 광고에 은혜를 받았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제가 그때 한 가지 느꼈습니다. 느낀 게 뭐냐면 정말 그 광고 많이 고민했거든요. 일주일 내내 고민했습니다. 할까 말까.
할까 말까. 제 스타일은요, 안 하는 스타일입니다. 9년 동안 지켜보셨잖아요. 안 하는 스타일이에요. 웬만하면 어려운 이야기 잘 안 합니다. 힘든 이야기도 잘 안 합니다. 웬만하면 안 하는 스타일인데 하나님이 그때 내게 감동을 주셨어요. 이번 9주년에는 한번 이런 광고를 용기 내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을 가지고 해봐야 되겠다. 그냥 하는 게 아니라 한 주간 내내 말씀을 준비하진 않았지만 고민하면서 광고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사모님이 왜 그걸 기쁘게 받으셨을까?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 목사님은 하고 저 목사님은 안 하고 이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감동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사모님에게 감동을 주시니까 목사님이 헌금 이야기할 때 그 헌금이 교회를 위하여 사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사용하시려고 광고하셨구나. 그 마음이 본인에게 은혜로 다가오니까 그게 은혜가 된 거지. 은혜가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제가 설교할 때 모든 말씀이 여러분에게 다 들리겠습니까? 어찌 이 설교가 다 은혜가 되겠습니까? 어떤 성도들은 앉아있는 것조차가 힘들지 않습니까? 하지만 정말 우리가 은혜가 되는 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 말씀이 내게 들릴 때 그 한 문장이, 그 한 단어가 한 주간을 살게 하는 힘이 되지 않습니까? 그 한 단어, 그 한 문장 제가 전하기 위해서 35분을 설교하고 그 한 사람에게 그 말씀이 들리기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린요,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렸다라고 말하면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였더라.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기뻐하는 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제 1인 1사역에 동참하셔야 됩니다. 정말 어느 사역이든 여러분이 동참하셔야 돼요. 130여 명이 넘는 그 아이들이 다음 세대 아이들 명단에 있다면 교사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안 나올 정도로 우리가 헌신해야 됩니다. 저도 청소년 사역을 해보면서 정말 힘든 아이들이 청소년 아닙니까? 지금은 더 나이가 내려가서 아마 유초등부, 초등부, 고학년 아이들 아니겠습니까? 이 아이들을 붙잡고 교사를 10년 한다? 교사를 5년 한다? 교사를 1년 한다?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정말 조금 전 영상 보지 않았습니까? 이상하게 괴물 같은 애들, 정말로 이상한 애들 아닙니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마중물 기도회에 나와서 특송할 때 유초등부 아이, 이쪽에 서 있는 한 아이, 부모님 계십니다. 끔찍도 안 해요. 끔찍도 안 합니다. 영상 갖다 댔더니 난리가 났습니다. 괴물로 변합니다. 괴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아이들이 눈에 들어옵니다. 저도 강단에서는 아이들 볼 때마다 우리 준서가 정말 어렸을 때, 이 교회가 개척할 때 처음 영유아부, 유초등부 와서 특송하라 했더니 올라와서 아이들 4명 올라왔습니다. 아이들 4명 있을 때 교회가 시작한 거거든요. 4명이 올라와서 특송을 하는데 준서 아직 어리죠. 그 다음에 현수란 아이가 있습니다. 등치가 산만합니다. 영유아부 아이인데 등치가 산만한 거예요. 그 아이들 특송을 하는데 준서가 특송을 하는데 코만 파다 들어갔습니다. 결정적인 은혜는 코를 파고 내려갈 때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그 이야기를 보고 내가 보면서 이 아이가 사람 될까?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는데 지금 보십시오. 제가 볼 땐 사람 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상 인터뷰 보면서요, 그 아이들이 과연 이런 아이들 놓고 기도해야 될까? 내가 교사로서 부모로서 내가 이렇게 헌신하는 게 맞나? 여러분,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자꾸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자꾸 기쁨으로 단을 거두려고 하니까 이 아이가 한심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일이 아니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입니다. 이 아이를 위해서 울고 이 아이를 위해서 복음의 씨를 뿌리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요, 하나님이 조금 전 인터뷰했던 우리 집사님들의 모습처럼 키워주십니다. 성장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울며 씨를 뿌리는 일, 이 일 잘 감당하면 하나님이 내 세대가 아니더라도, 내가 은퇴 목사가 되더라도, 아니 내가 천국의 부름을 받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일,
기쁨의 단을 거둘 줄 믿습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오늘도 울며 씨를 뿌립니다. 씨를 뿌리는 거죠. 여러분, 국내 선교 제가 하고 싶습니까? 우리 교회만 잘 보살피고요, 우리 교회만 잘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만 건강하게 성장하면 저도 좋겠어요. 딴 데 신경 쓰지 않고요. 그런데요, 가르치고 치유하고 전파하는 하나님의 비전 안에서 한 사람을 제자 삼는 일에, 세상을 축복하는 일에 너무 부담이 되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주신 비전 안에서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 한 교회 잘한다고 하나님이 칭찬하실까? 우리 교회가 아직은 좀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자립 교회가 아니라면, 이제는 좀 자립할 수 있다면, 미자립 교회를 우리가 좀 더 돌아보고 좀 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부터 헌신하며 가면 되지 않을까? 이런 마음에 7월 21일과 8월 1, 2, 3을 시작한 거예요. 시작한 거. 다른 큰 꿈 없습니다. 큰 꿈 없습니다. 저도 어떤 계획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실까를 그냥 주신 마음의 감동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것. 제가 요즘에 제 마음에 감동을 주는 게 뭐냐면, 다음 세대 아이들과 부모들의 성교육입니다. 이 성교육인데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 말고요, 말씀이 뭐라고 우리에게 가르친지에 대해서 이게 저에게 늘 고민이었습니다. 성차별금지법부터 시작해서 동성애부터 시작해서 너무나 많은 파도들이 우리에게 밀려오는데, 말씀에 의한 성의 정체성이 잡히지 않으면 이 아이들이 어디 가서 정말 바른 말씀을 듣겠냐고요. 이게 나의 부담이었고, 그래서 제가 2주 전에 말씀드렸듯이 한 전도사님과 서점에 가서 그런 책들을 바라보면서 제가 이런 사역을 하고 싶습니다, 이분을 초대하고 싶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제가 개인적으로 꿈을 꾸면서 기도했거든요. 어젠가요? 카톡이 왔습니다. 정말 한 사모님께서 카톡을 주셔가지고요, 목사님, 제가 이런 사역에 관심을 갖고 이런 사역에 헌신하고 싶습니다. 딱 그게 아이들 성 문제예요. 본인이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고 여기에 대해서 헌신하셔.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본인이 학교를 복직하면, 얘 다 알아버렸네. 학교를 복직하면 학교에서도 말씀 안에 배웠던 성의 정체성을 가지고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다는 겁니다. 저는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 부족한 목사의 기도를 들으시는구나, 정말 내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한 성도가 그런 마음을 같이 품게 하시고 또 본인이 헌신하겠다고 말하고, 아니 어찌 한 사람의 헌신만으로 끝나겠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면 더 많은 헌신자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일어날 것입니다. 그러면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가 하자라고 선포해서 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필요하니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함께 동참하면서 함께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저는요, 열정 없이 깨고요, 열정 없이 잠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더원 사랑의 교회를 향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가정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안에 직장을 향한 열정이 있기를 원합니다. 꿈이 없으면요, 아무것도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게 말씀 안에 꿈이 생기면 그 꿈이 기도가 되고, 그 꿈이 기쁨이 되고, 그 꿈이 자원함이 돼서, 그 자원함이 정말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라면 리더십이 움직이고, 백성들이 움직이고, 도시가 움직이고, 하나님이 이 나라 이 민족을 움직여서 반드시 이 일을 가능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 모습을 보고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더라. 한 사람의 기쁨이 아니라 서로가 이 사역의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걸어갈 때 서로 기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은사는요,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요, 서로 기뻐하는 거예요. 제가 몇 번 새가족방 강의할 때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4주 강조할 때,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1인 1사역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1인 1사역 내가 했는데 나만 좋고 상대방들이 힘들어하면 그만두셔야 됩니다. 그만두셔야 되는 거예요. 오히려 다른 사역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나도 기쁘지만 다른 사람도 기쁘고 즐거운 그 사역, 그게 내게 주신 은사입니다. 그 은사를 향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교회 사역할 때요, 내가 이 사역하는데 다른 사람들이 다 싫어해. 다른 사람들이 다 죽어. 내가 맡기만 하면 다 떨어져. 내가 맡기만 하면 다 떠나. 그러면요, 정말 여러분의 은사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셔야 돼요.
정말 내게 맞는 은사가 이건가? 아니라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 교육자를 찾아오고 순장님을 찾아가서 내 은사를 찾아가셔야 돼요. 은사가 없다고 말씀하신 분들 진짜 회개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걸작품으로 만드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나를 만드셨는데 어찌 감히 은사가 없다라고 말합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할 일이 없다라고 어떻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요 정말 9년 동안 자원하여 즐거움으로 더불어 즐겁게 갔다면 앞으로의 10년도요 정말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내 욕심을 내려놓고, 사도 바울이 정말 나는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등이 없어요. 왜요? 십자가 앞에서 날마다 내가 살고 내가 죽기 때문에 갈등이 없어요. 하나님이 어떤 걸 말씀하실 때 갈등이 없어요. 갈등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갈등이 없기를 원해요. 그래야 하나님께 쓰임받아요. 갈등만 있으면요 그 갈등 해결하느라고 시간 다 소비합니다. 그 갈등 해결하려고 내 에너지 다 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를 날마다 십자가 안에 못 박으면 하나님께서 리더십을 통해서, 또한 우리 가정의 누군가, 직장의 누군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그를 보게 하시고 나 또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걸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있어야죠. 그러면서 왕의 마지막 기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12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뭘 강조한지 알겠지요? 16절에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고 미리 저축한 이 모든 물건이 다 주의 손에서 왔사오니 다 주의 것이니이다. 다 주님의 것이래요. 12절도 주의 손에 있대요. 25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솔로몬을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심히 크게 하시고 또 왕의 위엄을 그에게 주사 그 전에 이스라엘 모든 왕보다 뛰어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뛰어나게 하셨다. 13절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제 우리가 주께 감사하오며 주의 영화로운 이름을 찬양하나이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12절과 25절은 다 주님의 것입니다. 나는 청직입니다. 나는 맡은 자입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께 기쁘게 드릴 수 있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믿음. 지난 금요일 날 우리 서은곤 강도사님이 성령 충만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성령 충만은 다른 거 없습니다.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입니다. 고백하는 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러니까 13절 14절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죠. 14절에 주께 이 마음을 주신 걸 감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1절과 22절에 어떻게 끝납니까? 왕이 마지막 예배를 드립니다. 그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튿날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고 또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니 수송아지가 1000마리요 순양이 1000마리요 어린 양이 1000마리요 또 그 전제라.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풍성한 제물을 드리고 이날에 무리가 크게 기뻐하여 여호와 앞에서 먹으며 마셨더라. 풍성한 제물을 드렸대요. 인색한 제물이 아니라 풍성한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 무리가 기뻐하고 다 같이 먹었더라. 다 같이 먹었더라. 열매가 나타납니다. 9절과 14절, 17절과 22절과 28절에 반복되는 게 뭐예요? 즐거이. 즐거이 드렸다는 거죠. 기쁨으로 드렸다는 거죠.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의 다윗의 마지막입니다. 이런 기쁨과 이런 즐거움 안에 거할 때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부하고 존귀를 누리다가 죽음에.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순간에 이런 칭찬 받고 싶지 않습니까? 너는 진짜 부하다.
너는 진짜 존귀하다. 그 이유가 뭐냐면 많은 유산을 자녀들에게 남겨줬기 때문이 아니라, 많은 헌금을 하나님께 드려서가 아니라, 너가 어떤 일을 하든 자원해서 했잖아. 너가 어떤 일을 하든 즐겁게 했잖아. 기쁘게 했잖아. 양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교회를 기뻐하십니다. 저는 더원사랑의 교회가 좀 풍성하길 원하는데요, 그 풍성함이 하나님 안의 즐거움, 하나님 안의 기쁨, 또 그 안에서 나오는 자원함, 이 모든 것이 풍성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얼마를 헌금했네, 내가 이 교회를 위해서 몇 시간을 헌신했네, 이것들이 자랑이 아니라 내가 그때 그 순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기쁨 때문입니다. 그때 내가 임직하고, 그때 내가 헌신하고, 지금 순장으로, 지금 성도로 세워지는 모든 것은 그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즐거움이요, 내게 기쁨이었습니다. 자원함이었습니다. 이 은혜지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 32절과 34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라,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뒤에 되며를 우리가 다 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되며 우리가 원하는 건데, 모든 전제가 뭐예요?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다윗을 칭찬하는 거죠. 그러면서 히브리서 13장 7절과 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과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행실의 결말을 보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자원하여 기쁨으로 욕심 내려놓고 하는 것도 감사하지만, 우리가 끝까지 내 인생의 결말의 순간이 올 때까지 이 자원함, 이 기쁨, 이 즐거움이 가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윗이 메시아를 기다린 것처럼 우리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며 살아가는 거죠. 살아갈 때 내가 마지막 그 죽는 그 순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으로 죽기 때문에 기쁠 수 있는 거죠. 즐거울 수 있는 거죠. 감사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오늘이나 영원토록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게 미래만이 아니라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이라고 말합니다. 오늘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기다리는 게 먼 미래의 기다림이 아니라 성경은 오늘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기다림으로 우리가 즐겁고 기쁘고 정말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십자가의 은혜를 풍기는 사람, 십자가의 은혜를 나누는 교회, 저는 이런 교회와 이런 성도가 되길, 이번 여름 사역이 이런 은혜를 풍기는 이 사역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이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이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함께 이 시간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 나는 주님을 보리라.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에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나를 맞아주시니 우리 선포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그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 우리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아멘.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비추는 그런 나라가 되게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성령의 새바람 이 땅에 불어오소서. 누가 하십니까? 주의 영을 생기로 성령이여 우리를 다시 살리사 선포합니다. 이 땅에 하나님 영광 더하니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 그런 교회가 되게 하소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성령이 아니면 이런 일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임하여 초대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향기를 드러내는 교회가 된 것처럼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주의 주의 성령의 생기가 불어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 앞에 자원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고 기쁘게 하셔서 이번 여름 사역뿐만 아니라 앞으로의 10년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더원 사랑의 교회와 내가 교회임을 하나님 고백하오니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통하여 하나님 바라보며 찬양하며 사모하며 기도합니다. 온전히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능력, 아버지 하나님, 우리 더원 사랑의 교회가 9주년을 맞이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풍기는 자로 세워지길 원하며 그 은혜를 나누는 자로 세워지길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각 사람에게 주님의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으로, 도시로, 나라와 민족으로, 여름 사역으로 흘러가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런 은혜의 향기를 풍기며 주의 성령 안에 사명 감당하며 걸어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성도들을 볼 때마다 더원 사랑의 교회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수많은 교회들이 이제 월요일부터 흩어질 것입니다. 그곳에서 은혜의 향기를 풍기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은혜의 향기는 내가 풍기는 게 아니라
온전히 그 십자가 은혜를 알고 기억하며 걸어갈 때, 성령이 내 안에 충만할 때 이 은혜의 향기는 교회로, 직장으로, 가정으로, 도시로 흘러갈 줄 믿습니다. 이번 여름 사역, 하나님 은혜의 향기를 드러내는 다음 세대, 사랑하는 청년, 사랑하는 장년 될 수 있도록 이 사역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원 사랑의 교회 9주년을 맞이하면서 정말 많은 생각들이 스쳐갑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스쳐갑니다. 그들의 헌신과 그들의 모든 고백을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후에 10년을 준비할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안에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하나님 마음에 부하고 존귀한 자라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다 주님의 것입니다. 하지만 내게 주신 이 작은 것 너무나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마음으로 드리오니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고, 이 물질이 흘러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자녀들, 또한 유학 중인 자녀들, 다음 세대와 청년과 사랑하는 모든 다음 세대 자녀들에게 주의 성령을 부으셔서 울며 씨를 뿌리는 우리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단을 거두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더원 사랑의 교회 안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9주년을 또 축하하며 우리 순장님들이 특송을 하고요, 준비한 예물 우리 찬양하시면서 들으시면서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소리 울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감사 위에 감사를 덮을 때 은혜 위에 은혜가 쌓이네 모든 일에 감사 모든 생각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 사랑의 교회 성도님 은혜의 기쁨으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을 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